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얘기하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그 모든 전체를 은혜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호의,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호의가 친절이 무슨 은혜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이 받을 그 모든 죄악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요한에슬레는 모든 죄인 머리 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죄 사함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고 떨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다 그 머리 위에 1cm 바로 위에 있어요.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딱 떨어져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내 죄를 씻기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회개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회개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마가는 전하기를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목사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날은 회개를 빼버리죠. 복음을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회개를 빼면 큰 거짓말이에요. 믿어도 안 돼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를 아무리 깊이 알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내 머리 위에 머물기만 했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절이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인데 그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떨어지면 그때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평강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죄사함 받은 결과물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입니다. 죄는 언젠가는 진노를 받습니다. 살아생전의 진노가 아니며요, 죽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청산되고 부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 누린 축복이 뭔가 하니 마음의 평강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임하는 평강,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신가요? 죄사함 받고 성령 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다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따라가게 된다면, 성령으로 진리를 따라가게 된다면 마음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 변하는 마음의 변화죠.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될 때에 평강이 임하는데 어떤 평강? 가정의 평강입니다. 심령의 마음의 평강이 임했을지라도 가정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도 가와 만사성이다. 그건 알았죠?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형통한다, 잘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정에다 붙여놓고도 맨날 쌈박질이잖아. 어떻게 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걸 몰라요. 그저 가정이 평안하면 잘 된다는 사실만 알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평강이 넘치게 되는지 그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가 평안하자라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그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참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금할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나 변화 안 될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다. 사과나무가 저절로 3년 이상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면 가정의 평강이에요. 싸움박질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 싸우질 않습니다. 누가 다툼을 걸어도 싸우지 않게 된 이미 그의 심령은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성녀로 살고 성녀로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누리는 평강이 있죠. 기업의 평강이에요. 내 하는 일이 평강이 넘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르바벨 성전 지으면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장대합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지은 성전은 보잘것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학개 예언자가 예언하며 말씀한 건데 이전에 나중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거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르바벨 지은 성전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고 장대게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성전의 나중 영광? 그럼 무슨 말인고 하니? 구원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전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샤 예언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전 생활하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된 자는, 성전된 생활을 하는 자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걸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성전이 되기만 한다면 영광으로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정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평강이 기업의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삶을 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따라가며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마음이 성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의 기업이 평강으로 채워지게 된다 하는 얘기죠. 마음의 평강이 있어도 기업이 잘못 안 되고 힘들면 평강 사라져 버립니다. 가정에 평강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해서 그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기업의 평강이 나타나야 돼요. 가정의 평강이 나타나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될 때 나타나는 역사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이 기업의 인생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주님이 준 이 평강,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평강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두려워가 떤다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7절에 말씀했죠.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있기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 항상 있는, 항상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은혜, 잠깐 평강,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부흥의 시간에 은혜 받고 잠깐 평강, 잠깐 은혜는 있습니다. 그 일주일 안 가요. 도대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왜 일주일을 못 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응답하신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이 하루 이틀도 못 갈까? 그 마음, 그리고 가정, 기업의 평강, 인생의 평강, 고사고 마음의 평강도 깨져버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어떻게 될 것일까? 잠깐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누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평강, 항상 있는 평강의 축복을 누릴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면 6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구원받은 내가 예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반전한 소유가 된다 그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않고 다시 세상 것으로 산다면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시집에 와가지고 한 남자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그 바람난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죄를 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다시 세상 것으로 산다. 그 바람난 겁니다. 영적인 바람난 겁니다.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의 주시는 평강이 그칠 겁니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요, 너에게 없을지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제3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것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의 것이 되지 않고 마귀의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 그렇게도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두 번 나타나요. 죄인의 재산반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시 마귀의 것이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바나바와 같이 동급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게 두게 될 때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가정의 생활이 힘들어진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이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팔았죠.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갖고 왔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영을 다 쳐다본 거예요. 영을 분별해 본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더냐? 땅을 팔아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더냐?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냐?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혼을 불러가심으로 아내도 죽고 같이 거짓말을 동모했던 삽비라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영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것이 되어 죽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무서운 일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얘기했죠. 7절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입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심령, 마음은, 생활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 다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키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때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는 것이 바로 사랑을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날마다 용서해 주신 사랑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항상 누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산 받았을지라도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란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때에 죄를 씻는 속죄 피를 그렇게 흘려주신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니까 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을 입는 것, 다시 또 큰 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을 했죠. 아, 대상은 분명하구나.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린 대상은 분명하다. 지적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직분 받은 자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alled to be saint 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뜻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가게 될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를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직분은 다 부를 수 있지만 성도야 저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는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받은 자죠. 여러분, 거룩함 누차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 사하, 죄 씻음을 받게 될 때에 그걸 갖다 가리켜서 거룩해진다, 하나님처럼 깨끗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후 마음의 죄를 씻게 힘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행했던 죄는 다 깨닫고 회개하고 심받았지만 마음의 죄는 씻지 못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그 후로부터 씻기 힘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죄를 씻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다시 또 죄의 유혹이 나타나서 죄를 짓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하면 다시 마음을 따라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죄를 더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닐수록 죄의 죄를 더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마음이 제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마음의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징받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룩해지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은 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걸 갖다 가리켜서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당연한데 씻지 않으면 절대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하게 죄를 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거룩해지도록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거룩함, 말씀으로 사는 이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를 겁니다. 성도라고 부를 겁니다. 거룩한 자로 부를 겁니다. 너 거룩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서로 거룩해졌다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은혜 받더니 거룩해졌네. 이해가 나와야 돼요. 저를 제일 잘 아는 분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저놈이 어떻게 상하지 다 알아요. 제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 살게 되게 될 때 병든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가 지하주택에 차를 대고 올라가게 되게 될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유 목사,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니? 거룩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이죠. 깨끗한 심령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기뻐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거룩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예수 믿더니 정말 놀랍게 변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걸 갖다 가리켜서 거룩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된 것을 갖다 가리켜서 너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집사 때 많이 변했네. 야, 너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거룩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은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입는 겁니다. 거룩해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씻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가정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기업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을 세상 모든 산도 보고 두려워하는 이상한 놀라운 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항상 있는 은혜, 항상 있는 이 평강, 이 평강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시고 날마다 씻어주심으로 거룩해진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인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해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씻는 거룩해진 성도가 되게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 남은 인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와 평강이 내게 마음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기업에 내 인생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후로 더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가장 받아야 할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아버지 걸어가는 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평강의 축복을 받아들고자 하면 아니오리까 그것은 은혜 받아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평강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은혜, 항상 있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 날마다 시침받고 거룩해지는 아버지의 성도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항상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더 내려주실 것이며 내려주신 데 평강을 더 넘치게 내려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의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의 일을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되 온 성도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의 기업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이 축복을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온 성도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예수 잘 믿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의 길을 하나님만이 여십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역사가 내 가족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이 약한 내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모든 성도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똑같이 아픈 마음을 갖고 고쳐주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장 권사, 지옥수 권사, 우리 나눔 집사, 우리 신영희 집사, 우리 사관전 수도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되리셨기 바라옵니다. 길고 저여와 남나니 이 시간도 주의 성께서 임재하시고 붙으셨기 바라옵니다. 성도의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되 자녀에게도 평강이 넘치게 하셨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모든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하게 열어주시고 영광된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 그 영광된 길을 어디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셨기만을 원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이 땅을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신 믿음의 생활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마지막까지 전히 믿음을 더하셨기를 원하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있습니다. 들고 저남나니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 갖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산 소망하고 살아가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해진 몸도 충병의 자리에 눕지 않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로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지혜들이 있습니다. 빌고 저남나니 만미 되시는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게 될 때 열병까지 떠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며 손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배했던 모든 병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도 다 소멸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그러진 마디마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비된 밥의 부분마다 다시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길이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날마다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항상 아버지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 것이며 넘치게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시고 교회 다니는 데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와 같은 심령들 다 되어서 이후로부터 평생 마음의 평강,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정의 평강, 기업의 평강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서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찬송하며 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 약한 모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게 될 때 열병이 떠났던 것처럼 찾아와 만져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되 암도 떠나가게 하시고 마비된 발 다리도 풀어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